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이런 부부 없습니까? 라는 두 번째 제목을 갖고 오늘 고린도전서 89번째 강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상으로는 다음 주에 90번째의 강의를 마치면 고린도전서의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어간에 예정론과는 정반대되는 신학적 맥을 이어왔던 웨슬레 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론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모르게 예정론은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정론을 반대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이가 저에게 웨슬레 신학을 공부했으니 자유의지론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율배반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자유의지론자만일 수 없다는 고백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자유의지론을 믿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제가 신학교 때 반대했던 예정론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대단히 매력적인 교리를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예정론이 상당히 많이 매력이 되어지는 어떤 교리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예정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예정론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도 역시 저는 예정론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이 아무리 매력적인 교리라고 할지라도 칼빈이 주장했던 절대정을 절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정이란 말을 조금 어려운 교리이기 때문에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의 절대 예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만을 위하여 오셨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만을 위해서 오신 그분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절대 예정입니다. 켈빈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 목사의 정체성은 뭔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론도 믿는 예정론자가 아니고 자유의지론을 믿는 자유의지론자도 아니라면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교리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주의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게 관심은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오셨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는 교리적인 논쟁은 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편향되는 것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가운데서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건강한 진보가 있는 것이고, 건강한 진보가 있어야 건강한 보수가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쌍마차적인 사상적인 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상이 서로 경쟁할 때 건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사 역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신학은 웨슬레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웨슬레라는 분이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18세기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는 영국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영국을 다시 살렸던 두 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신학을 만든 웨슬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성교계의 출신이었는데 이분은 감리교회를 창시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웨슬레는 자유의지론을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작정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의지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강조하는 신학을 제창한 분입니다. 오늘 교리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웨슬레는 영국 18세기에 무너지는 영국을 다시 세웠던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반면 영국에 똑같은 웨슬레와 쌍두마차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영국을 이끌었던 또 한 명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대단히 정말로 고집스러웠던 칼빈주의자 예정론자였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론과 예정론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서로 견제하며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학술적인 토론에서는 밀리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양보의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사람은 예정론자로, 한 사람은 자유의지론자로 영국의 수많은 백성들을,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기에 이 두 사람들의 공은 18세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말년에 전해지는 대단히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가 신학적으로 경쟁자였고 사역적으로 경쟁자였던 존 웨슬레 목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 내 장례식의 설교는 웨슬레 목사님이 감당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웨슬레 목사님은 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이 진정성 있는 부탁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휘필드가 웨슬리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약속한 대로 장례식은 존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진례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존 웨슬레 목사가 조지 휘필드 목사의 장례식에서 했던 설교는 최고의 설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적이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의 장례식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안으셨을 것을 많은 회중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어떤 한 부인이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받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 이제 두 분이 화해를 하신 것 같네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은
휘필드 목사님을 천국에서 만날 날을 고대하시겠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반색을 하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화해한 것처럼 여겨졌던 웨슬리 목사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부인은 당황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휘필드 목사님은 천국에서 별처럼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서 계실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도무지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지경에서 얼씬거릴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제가 휘필드 목사님을 천국에서 본다면 먼 발치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감동입니다. 영적으로 성적이었던 휘필드를 향해서 존 웨슬리는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때문입니다. 왜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준비에 등장했을까? 오늘 본문의 설교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19절과 20절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난예배 설교를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주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을 정말로 서슬이 시퍼랬던 시기였지만 그들은 큐리오스 주님을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임으로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냈던 철저한 크리스티아노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이 부부, 얼마나 위대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는 지난주의 설교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더 깊이 이 두 부부의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서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철저한 크리스티아노스였지만 서로가 선의에 영적으로 경쟁하는 경쟁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성경적인 본문 주제를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했다. 오늘 89번째 강의니까 이제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박혔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AD 55년경으로 추측합니다. AD 55년경이라면 주 1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라는 이 책에서 바울은 이 두 부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서열을 매겼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유대인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헤브라이즘의 문화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글들을 기록하는 그런 글씀 뿐만 아니라 말로 언급하는 언어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헤브라이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열거할 때 가장 첫 번째 언급하는 사람이 서열 1위입니다. 두 번째 언급된 사람이 있다면 그 두 번째 언급된 사람은 서열
2위입니다. 오늘 부부를 예를 들었습니다. 아굴라와 보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고린도 전서가 쓰였을 주후 55년경 분명히 남편이었던 아굴라가 아내였던 보리스가보다 영적인 서열이 앞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로 건너가겠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이후 약 2년 뒤, 약간의 신학자들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약 2년 뒤, 다시 말하면 주 57년경에 로마서가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57년경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이 글의 마지막 16장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목이라도 내놓았던 이 두 부부를 소개하는 그 소개의 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추적합시다. 2년 전 주 55년경 영적 서열은 남편 아굴라가 아내 브리스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주 57년경 로마에 편지하는 로마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영적인 권위는 역전되었습니다. 아내 브리스가와 남편 아굴라를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추적합시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했던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데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 동역자를 붙여준 부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부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이번엔 남편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아내 브리스가가 뒤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했던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기록된 연대를 추적한다면 아마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행전, 영어 성경으로는 액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액트라고 하는 이 행전들을 마무리한 것을 기록한 거니까 AD 64년 이후일 것입니다. AD 64년 이후에 기록된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헷갈리는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분명히 아굴라를 먼저 소개했고 브리스가는 뒤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행전 18장의 행간에 18절로 내려가면 18절에 이 순서가 바뀝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도행전 1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여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같은 행간인데 18장 이전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가가 뒤에 나오는 반면 18절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가가 뒤에 나오는 또한 헷갈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열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더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로마의 감옥에서 정말로 보고 싶었던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권고한 편지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이었다면 사도행전과는 달리 디모데후서는
AD 64년에 네로의 박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이 순교당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데, 그렇다면 디모데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유언의 글이니까 AD 64년 이전의 글일 것입니다. 이전의 글. 그 글에서 다시 한번 이 두 부부를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19절 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여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내증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역시 아내 브리스가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측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부들이 앞뒤가 바뀌었을까? 우연의 일치인가? 학자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왜 이렇게 서열이 바뀌었을까? 미국 뉴욕에 가면 나약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나약 신학교의 성경 해석학 교수인 김동수 박사가 쓴 로마서 주석에 제가 동의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브리스가의 이름이 아굴라보다 종종 선행되는 것은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혹은 그녀가 그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보다도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주님을 먼저 믿기 시작했거나, 혹은 그녀가 교회사에 더 헌신적으로 섬겨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동수 박사의 의견을 제가 동의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굴라는 원래의 이 아굴라란 이름 자체가 노예 출신의 이름입니다. 노예들이 썼던 이름의 형식이 아굴라입니다. 반면 브리스길라의 축야경인 브리스가는 귀족 태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부부였지만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도 이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고 브리스가를 조금 더 인정해 주기 위하여 여러 서신 중에서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앞서 있다고 배려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동수 박사의 말을 동의하는 것은 서열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엎치락 뒤치락 했을까? 여러분에게 두 번째 부부의 교훈을 말씀드릴 때 서로 선의의 영적 경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올 때는 아굴라가 아내 브리스가의 영적 상태를 이끌었을 때 있고,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왔을 때는 남편 아굴라보다 영적 권위가 앞서 있었기에 남편을 이끌었을 때였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은 서로 선의의 영적 경쟁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들 부부의 기록들을 통하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신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시대적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울은 절대로 성차별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차별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성경적 내증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구절을 그냥 여러분 아무런 느낌 없이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주 1세기는 마찬가지
여성의 인권이 짓밟힘을 당할 때였습니다. 여성들은 물건과도 같은 존재로 인정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했다면 이건 혁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혁명적인 선언, 바울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뒷받침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혁명주의자, 일반적으로 정치적 혁명주의자가 아니라 이 당시의 영적인 부분을 뒤집어 엎는 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사상 중에 성차별이 아니라 성평등의 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점수를 줄 때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평등했을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구절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표적인 성평등 선언입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의 인권이 짓밟힘을 당할 때 여자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분 앞에서 났다. 여기 만물에 들어가는 종류는 여성, 남성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하기를 남자 여자를 절대로 차별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성차별이 아니라 성평등의 의미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인정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제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신앙의 경력이 40, 50년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아야 할 대상은 획득된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여성이든 그가 남성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철저한 이끌림을 통하여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가부장적 시대에 가부장적 시대니까 남편이 앞서야 한다. 그건 가부장적인 개념이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아무리 가부장적 시대에 살고 있었던 시대의 산물이 성경이라 할지라도 영적 권위가 앞서 있는 자가 아내라면 아내가 앞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어떠한 틀에 갖추어져 있어서 그 틀에 맞는 부분으로 교회의 권위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획득된 권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앞서 있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부부들도 마찬가지이며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영적인 권위에 앞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먼저 인정받는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대전 정림교회 사역하고 있는 강주 전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저모 물어볼 게 좀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끝에 교제하면서 강 전사님 사역 잘하고 있지? 물었더니 목사님 별로 재미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왔더니 너무 허접한 일만 하게 됐습니다. 허접한 일이 뭐냐? 등등등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강 전사의 마음속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싶은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육자가 여성이라 할지라도 교육자가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교육자가 되었다면 강단에서 여성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존심도 상하고 많이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의 영권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브리스가이든 아굴라이든 상관없이 그 당시에 영적인 권위가 앞서 있는 자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님이 쓴 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담론에서 그분이 남겼던 사상적 성찰 중에서 참 감동이 되는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래 완료적인 변화란 없습니다. 개인의 변화든 사회의 변화든 이래 완료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설령 일정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물 주고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라면 더구나 그렇습니다. 제도가 아니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고 결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슴에 담고 밑줄 그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존재가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움직임은 신영복 선생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갈파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동체의 사람이라면 저는 이것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획득된 권위는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앞서가야 됩니다. 그게 부부라 할지라도, 그게 가장 가까운 일촌인 부부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 세인교회를 사랑한다면 전 우리 교회가 영적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그 조명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앞서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